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도망의 연대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은 후 도망쳤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도 결국은 야반도주하듯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도달한 곳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이자 직면해야 할 미래인 고향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21절은 한 인간이 평생을 지탱해온 자기중심적인 계산과 불안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누렸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길르앗산을 지나 남쪽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귀향은 인간적인 결단이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막막한 밤에 하나님은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유효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군대라 고백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우리 곁에 군대를 보내어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걷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현실적인 반응은 여전히 불안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은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전의 트라우마를 깨우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에서의 동태를 살핍니다. 에서를 향해 나의 주,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며 극도로 몸을 낮추는 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과거 장자권을 쟁취했던 야곱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으며 혹시 모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기제였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실존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는 야곱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400명을 더 크게 느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전략을 세우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개인적인 간구를 넘어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신실함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하며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넜던 요단강을 이제 두 때를 이룰 만큼 번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지금 위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인하여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하겠다며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정렬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살던 시절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가는 야곱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호흡이 되었습니다. 기도 후 야곱은 다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가축을 예물로 준비하여 앞서 보냅니다. 기도와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했기에 그 일부를 형과의 화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때로 나누어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하려는 그의 치밀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더불어 자신의 책임도 다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여정은 회피하는 인생에서 직면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마주하기 싫은 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꼬임,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잘못,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 문제, 혹은 내 자존심을 짓밟는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피하려 합니다. 도망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여 문제를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인간적인 불안을 감추지 못했으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시는 방식은 문제를 하루아침에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로 우리를 걸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애서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불안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호의 속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로 근거를 찾아 나아갑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신앙은 불안이 단번에 사라지는 기술이나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피의 자리를 떠나 직면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직면하는 중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애서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